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란 뭐냐? 물리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경험하는 게 다 물리적 세계죠. 그리고 물리적 세계 위에 뭐가 있느냐? 형이상학적 세계가 있습니다. 피지컬 월드에서 메타피지컬 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 그것을 형이상학적 세계라고 하죠. 형이상학적 세계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상학적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또 있는데 그거를 종교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세계로 나눕니다. 물리적 세계는 자연학문이라고 독일 사람들이 불러요. 나투어 비센샤프트. 비센샤프트라는 것이 학문 또는 지식 그런 뜻입니다. 지식체계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연학문이 물리 세계고 요 두 개의 영역을 정신학문이라고 말합니다. Geistes Wissenschaften. 그러니까 학문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줘야 돼요. 형이상학적 세계도 종교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학문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학문이 아니고 무당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겠다. 저게 너 이름을 바꿔라. 부적을 써주마. 굿을 해주마. 굿 좀 흐리흐리하게 하는 굿은 한 1,000만 원 받고 좀 센 굿은 한 1억 정도 받는다. 뭐 그러는 거죠. 그건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학문은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학문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학문을 중요하냐? 학문적 소양을 길러야 된다고 말하냐? 그래야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쌓이고 세계를 보는 눈이 객관적 보편적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의 지평이 널리 열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열리지 않고 중세가 어둠의 세계였고 암흑의 세계였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거기에는 오로지 신의 은총과 신의 섭리로만 점철된 세계를 700~800년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신의 은총 주시옵소서 신의 은총만 바라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의 이성, 학문적 소양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학문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있긴 있단 말이야.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야 돼. 아시겠죠? 모른다고 말해야지 그거를 뭐 신의 섭리라는 둥 신의 은총이라는 둥 뭐 어떻게 귀신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이 뭐라고 밝혀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이 미시의 세계를 끈질긴 학자들의 노력으로 아 거기가 이 미시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점점 파고 들어가서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세계도 똑같습니다. 이성의 한계 내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자극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된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문적 소양을 쌓아간다는 것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다니 그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면 영혼이 사라지고 그 무당에 예속된 무당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좀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문창극 장로에게 온누리교회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어요. 저기 뭐 걸어가도 될 정도의 아주 큰 교회죠.
문창극 장로의 경우를 봅시다. 2014년 6월 11일 KBS 뉴스 9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문창극 무슨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로 올랐어요. 문창극은 누구냐? 이 사람은 중앙일보, 물론 서울대 나왔죠. 물론 정치학과인가 뭐 그런 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중앙일보에 뭐 문창극 그러면 중앙일보에 모르는 사람이 논술실장서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 경영진으로도 있었던 사람이고, 마당발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문창극 씨죠. 그 국무총리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2011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양재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단독 보도됐어요. 문창극의 세계관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장로잖아. 온누리교회. 신의 섭리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신의 섭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가. 근데 자기는 신의 섭리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쓰든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지? 계속 봅시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문창극은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시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아울러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조선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 즉 이성의 한계 내에서 해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 반도를 지배하게 된 것,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찍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패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성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독립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창극의 비판적인 측에서는 문창극이 일제의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주장하거나 식민지배를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식으로 미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뭐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창극의 정신세계는 아주 지저분한 잡동사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아니, 원인과 결과를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 결과만 말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1차 보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왔나. 그걸 본다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요. 왜? 잡동사니인데 아무렇게나 떠드는 거죠. 이런 것은, 이런 말, 이런 생각은 학문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인과관계를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말이야. 아무렇게나 찍어다 붙이는 거죠. 아니, 내가 뒤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